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일반 사전에서 섭리의 뜻을 찾아보면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 이것이 1번으로 나오고 두 번째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사전에서는 섭리를 모든 피조물을 보살피는 창조주 하나님의 부단한 활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섭리의 의미입니다.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면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고 또 언제나 정의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섭리, 즉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정말 선하고 또 언제나 정의로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그 결과는 항상 정의로웠습니까? 개인이건 국가건 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모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도 좀 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고 정말 정의로운 것일까요? 선하고 정의로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왜 선하지 않고 또 정의롭지 않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행한 가장 명백한 잘못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과 8절에서 제가 강조된 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지난번처럼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강조된 표현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지 않고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세가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즉 모세의 불순종은 단지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라 했을 때 반석을 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런 불순종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포장한 것으로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가로챈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로챈 모세의 불순종,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모세가 잘못된 점을 하나 더 꼽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오늘 본문보다는 시편 106편에 보다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지어진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그들의 선조들의 잘못을 돌이켜 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러한 시라고 소개가 됩니다.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시편 106편 33절을 보면 모세의 잘못이 그가 망령되게 말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보면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뜻을 거역했다 했을 때 그의 뜻이 누구의 뜻일까 하는 겁니다. 요 구절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지 모세의 뜻을 거역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가 망령되게 말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이 부분을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또 무리바 샘터에서 하느님의 비유를 거스른 일, 그들 잘못으로 모세조차 화를 입게 되었으니 그들이 그의 성가를 돋우는 바람에 모세가 함부로 말했던 탓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성가를 건드려서 모세가 화가 나서 함부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뜻을 거역해서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백성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의 성가를 돋우는 바람에 모세가 망령되게, 즉 함부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기에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모세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것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면 좋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거지. 내가 너한테 그것만 해주면 너는 만족할 거지. 이런 뜻입니다. 반석이 깨지고
그 반석에서 강물처럼 많은 물이 솟아나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의 갈증과 또 그들이 데리고 있는 짐승까지 다 그들을 마시게 할 수 있는 그 물을 내는 이 특별한 능력은 모세나 그의 지팡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신과 아론의 능력으로 예전에 반석에서 물을 냈던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렇게 물을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나온 모세의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표현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모세 자신이 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할 것처럼 모세가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말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모세 스스로가 가로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망령되게 말하는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잘못이 불순종과 망령된 말이라는 점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두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첫째,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둘째,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책망,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망령되게 함부로 말을 했다,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문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오늘 좀 나누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과연 믿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했을 때 이 믿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주로 불신의 의미가 아니라 불순종과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혹은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라는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은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구나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책망은 불신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책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과 망령된 말이란 잘못을 모세와 아론이 범한 결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은 불순종과 망령된 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불순종과 또 함부로 말을 하면서 이 망령된 말을 내가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순종과 함부로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심각한 죄로 여기고 계심을 여러분은 인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망령된 말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반역이 여기서 나옵니까? 불순종과 망령된 말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연결짓는 것은 좀 억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음을 준비시키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론이
광야에서 죽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론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수기 27장 14절 이하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죽는 이유도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이들은 모두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역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단어가 나온 구절을 이미 보았습니다. 10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책망할 때 반역한 너희여 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반역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민수기 20장 24절과 27장 14절에 거역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망령된 말을 내뱉은 것,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실수를 했다 혹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을 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불순종과 망령된 말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가리고 인간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모세와 아론을 그 광야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망령된 말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은 결코 지나친 처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광야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인데 또 그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지금 처음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불순종과 망령된 말을 밥 먹듯이 그렇게 반복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역시 광야에서 죽었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출애굽 1세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 가나안이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설명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에 비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더 엄격하셨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틀리지는 않지만 저는 썩 이 설명을 받아들이기가 꺼려집니다. 지도자는 분명히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에 대해서는 한 번의 잘못이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적당히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의 그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 하는 이 설명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들의 죽음을 본보기로서의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보기로서의 죽음이 혹시 어감이 좀 좋지 않다면 반면 교사로서의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할 때에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러했던 모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당신에 대한 반역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만큼 반역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죄였습니다. 모세도 이러할지언정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이 반역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 대신에 그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그들이 가로채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의 죽음을 통해 가르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보기로 벌을 받았다, 본보기로 징계를 당했다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억울하다, 재수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경계하라는 본보기라는 하는 이 표현이 좀 불편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빗대어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거나 정의롭거나 그렇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것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결정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했다, 이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면은 이 성경은 전혀 우리가 풀어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 모세는 매우 위대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이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헌신했고 그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구원받지 못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일단 이 생각을 좀 접어놓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애굽 당시 모세는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는 애굽을 나올 때 만 20세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기에 모세는 120세, 그리고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나이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0세입니다. 모세의 연륜이나 사회적 경험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가 죽을 때 120세였을 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신명기 3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그는 노쇠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력이 왕성했고 그의 눈도 침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란 의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만약에 죽지 않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과연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두루두루 장악한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그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 그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백성들이 모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모세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모세가 반역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그를 막아서 신격화와 우상화로부터 모세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혹시 제 해석이 너무 지나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 이스탄불의 토프카피라고 하는 박물관에는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뼈라고 알려진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정말 모세와 다윗과 세례 요한의 유품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십자가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상처에 손을 대었다라고 알려진 도마의 손가락 뼈가 그곳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위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는 모세의 지팡이나 도마의 손가락처럼 성경과 관련된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이 성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거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으며 또 매우 영험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가나안에 들어간 살아있는 영웅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 원본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라면 사람들은 그 성경 원본을 하나님처럼 섬기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나 기관이 성경 원본 전체가 아니라 그저 한 페이지에 한 조각만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쓰여진 성경 원본을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원본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그리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원본을 남기지 않은 것이나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모세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조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결정들은 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보다 더 불평하고 반역을 일삼던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모세는 한 번 실수했다고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정의롭고 공평한가 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세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너무 허망하고 또 아쉬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 부당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서, 그것도 나의 유한한 삶 속에서 그 전모가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진짜 모습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명자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그 책 부분을 읽어감으로써 제 설명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여기서의 그로부터는 모세의 죽음을 말합니다.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14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일이다. 지상에서 공생애를 마감하실 즈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 그 산은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으로 1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 해발 588m의 타보르 산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람들은 타보르 산을 변화산이라고도 부른다. 그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지는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마태복음 17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셨다. 그때는 사진이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순간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임을 즉각 알아보았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신 산이 바로 가나안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살아생전 단 한 번의 실수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사후 1400년이 지나 그의 영이 가나안에 강림했다. 그것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서였다. 엘리야는 에녹처럼 육신을 가진 채로 승천했던 반면 모세는 그의 육신은 모압 땅에 장사되고 그의 영만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모세는 이 땅에서 죽었던 인간 가운데 그의 영이 가나안 땅에 강림하여 성자 하나님을 모셨던 유일한 인간이었다. 살아생전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었던 모세는 죽은 뒤에 그토록 영화롭게 가나안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퇴장하였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자 하나님과 함께 황홀하게 가나안에 등장하였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건져 올려주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사인 모세를 영원 속에서 영원히 높여주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따진다면 3400년 전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죽었을 때 그때 그 모세의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모세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삶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억울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1400년 후 그의 영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모세의 그 헌신에 걸맞게 그를 영원 속에서 영원히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영원의 시간 속에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의롭게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이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모세의 경우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선하고 또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선하고 정의로운 결과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고 정의롭다라는 것을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본문인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무리바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문제로 에돔 왕과 갈등을 빚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에돔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모세는 에돔 왕에게 자신들을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돔의 시조는 에서입니다. 에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에돔은 실제로 뿌리가 같은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모세는 요약의 천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두 구절은 모세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 즉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또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을 때 바로 그 부분부터 출애굽기와 민수기 20장까지를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 많은 성경의 내용을 단 두 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들이 애굽을 나와 에돔 왕 영토의 끝자락에 도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부탁이 우리가 얌전히 갈 터이니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게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전쟁을 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했지만 에돔 왕 역시 거절 의사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은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돔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모세가 왜 에돔 왕에게 거듭 간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의 12시 방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3시 방향에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에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중간에 파란색 화살표가 바로 모세가 원했던 경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빨간색 실선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경로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에돔을 통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뒤에 보겠지만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에돔과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통과해서 빨리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멀리 돌아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멀리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도 의아하지만 더 이상한 내용이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은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은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성경 설교 본문이 20장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에돔 땅을 멀리 돌아서 이제 모압 평지를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모리 족속의 땅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부탁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도 에돔 왕과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절대 우리 땅은 지나갈 수 없고 우리 땅을 지나간다면 너희와 전쟁을 불사하겠다. 여기까지는 에돔에서 겪은 것과 똑같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에돔 족속과는 그들과의 전쟁을 피하고 멀리 돌아가는 것을 택했던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에돔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피했으나 아모리 족속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싸워서 그들의 땅을 암몬 족속의 경계 지역까지 점령을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왜 같은 상황에 상대는 똑같이 반응을 했는데 한 번은 전쟁을 피하고 왜 한 번은 전쟁을 했을까요? 왜 한 번은 멀리 돌아가는 수고를 하고 왜 한 번은 그 땅을 가로지르는 것을 택했을까요? 민수기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 대신에 신명기 2장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2장 4절과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지금 에돔을 매우 두둔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에돔을 가리켜서 에서의 자손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너희의 친족, 즉 이스라엘의 친족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지나갈 때 에돔 사람들이 겁먹을 수 있어.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가는데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 당당하게, 그리고 무력으로라도 그 땅을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서워할 수 있으니, 그들이 겁먹을 수 있으니 너희들 조심해라. 통과하지 말아라. 그냥 너희가 멀리 돌아가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에돔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와 야곱 시대에 에서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 땅은 에서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야.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해서는 안 돼. 너희는 그들과 싸워서는 안 돼. 그들의 땅을 너희가 인정하고 너희는 돌아서 가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전쟁을 포기하고 먼 길을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중요한 교훈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정의로운 섭리가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다, 정의롭다 하는 그 판단을 할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느냐,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은 다른 분의 설명을 좀 대신 인용하려고 합니다.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 중에 박철현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접한 국내 구약학자들, 특별히 모세오경의 전공자 가운데 가장 꼼꼼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책은 많이 쓰지 않으셨는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려워하는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 같은 경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참 쉽게 그리고 꼼꼼하게 책을 잘 쓰셨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박철현 교수님의 책이나 글을 보게 되면 꼭 정독하시기를 이렇게 권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박철현 교수님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연구 잡지가 있는데 2018년도 11월호에 쓰신 민수기 20장 주석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에 대해 간구해도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섭리가 있고 또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경륜으로 인해 우리가 원하는 바를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정의롭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정의롭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던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불의가 득세하고 악인이 이기는 것 같더라도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긴 안목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정의롭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속상하고 또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고 정의로움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비록 들어갈 수 없는 땅이지만 그곳까지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정의로움을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따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일어난 변화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셨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따라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지고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때까지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의 시간 속에 발현된 하나님 섭리의 가장 선하고 의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악이 득세하고 무속이 판을 치며 하나님의 통치를 비웃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나라를 정의롭게 통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각자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고 정의롭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강한 힘,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그리고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고 정의롭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만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어도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고 정의롭다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